시편 87편입니다. 시편 87편은 시온에 대한 찬가입니다. 시온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자, 1절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성산, 거룩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저는 아직은 실제로 가보지 못했지만 사진으로만 보아도 거대한 산은 아닙니다. 산이라고 이름 붙이기 조금 민망할 정도의 야트막한 언덕이라고 봐야 될까요? 물론 그곳에 어떤 역사적인, 종교적인 의미가 깊이 담겨 있다 보니까 그 주변은 다닥다닥 이런저런 건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더러는 종교시설, 더러는 상업시설이. 과거에는 주거가 많이 있었지만 주거는 점점 이제 외곽으로 밀려나고 대부분 종교시설이 아닌 자리는 공공기관이나 상업시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자리를 왜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그 자리는 과거에 사실은 많은 일이 있었죠.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인구를 조사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뒤늦게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실 것입니다 라는 선지자의 조언을 받들어 그 언덕에 올라갔죠. 그 언덕에는 아라우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사람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값을 주고 그 제사와 소용되는 모든 기구와 재물과 그 땅을 다 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제사를 드렸죠. 그래 하나님의 재앙은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보다 조기에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다윗이 크게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다윗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버려놓고 희생 제물을 올려놓은 후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이러면 엘리야의 기도가 떠오르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준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이 놓일 자리, 다시 말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이 자리다라고 깨닫게 해주신 바로 그 사건, 다윗의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던 그 사건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는 거룩한 산이 되었고 성전이 건축되는 그런 산이 되었습니다. 멀리서는 시온산이라고, 거기에 다윗이 성을 건축했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 또는 시온성이라고, 그 이전에는 여부스 족속의 언덕이었지만 다윗이 그 언덕의 이름을 시온산으로, 다윗산으로, 또 성전산으로 바꿔버렸죠. 그리고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곳은 성전이 머물러 있었던 산,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산,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곳에 가야 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산 자체도 거룩하다고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는 산이 된 것입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창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 하나님과 선이 연결되어 있는 자리, 그런 자리가 바로 시온산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크고 작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온산을 순례를 합니다. 먼 지역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이 시온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인데, 그러나 많은 우리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식어진 거에 반해 내 가슴은 아직도 뜨겁고, 아무도 지키지 않는 절기 나는 지키려 홀로 예루살렘을 찾아가노라.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2, 3일에 도착할 수가 없고, 짧아도 일주일에서 열흘, 길면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걸어서 가면서 고달프죠. 배도 고프고 낮에 뺨에 닿는 태양빛도 뜨겁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지만, 그 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모든 고통을 쉽게 견뎌가며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가다 보면 이곳 저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는 또 다른 순례자들을 만나고, 그 순례자들과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 올랐을 때에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복받쳐 오르는 그 감격 때문에 목이 메이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러는 자신의 질병이 치료가 되고, 더러는 자신의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성취가 되는 그런 놀라운 크고 작은 역사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던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도 유대인들 마음속에 그 언덕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산입니다. 물론 지금은 역사적으로 그 땅을 모슬렘들에게 빼앗기고 모슬렘들이 자신들만의 사원을 지었습니다. 사원 중앙에 도움을 황금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서 황금 도움이 있는 그런 이제 언덕이 되었는데, 일방적으로 무슬림들을 무시하고 또는 이방인 취급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성산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절절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저 무슬림들을 쫓아내고 저 예전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를 빼앗아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물리적인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그 시온 성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오늘날에는 굳이 그 장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절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무데나 가까운 교회 가도 되고, 심지어 교회 갈 수 없으면 그냥 각자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거기서 드린 기도도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없이 이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터전이 있는 성산에 있으며, 이 말은 그 시온산 자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기초를 닦으시고 그 위에 시온산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그 시온산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도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산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성산에 오시면 경건한 자들을 만나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신지,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지 하나님께서도 그 시온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3절엔 그 성을 하나님의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 돌멩이가 뭐 특별하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돌멩이는, 그곳에 있는 나무 토막은 조금 특별한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거룩하고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절은 조금 당황스러운, 유대인들이 읽을 때에는 좀 당황스러운 표현이 될 것입니다. 라합은 전통적으로는 애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자, 애굽과 바벨론 그리고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입니다. 이방인들이죠. 그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시온에서 나왔어. 우리 시온 출신이야.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만 시온 출신이다. 오직 자신들만 시온으로부터 출발했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차에는 그 유다를 괴롭게 했던 애굽과 바벨론도 그리고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도 우리도 시온에서 나왔어 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도 거기서 나왔는데 라고 말하게 될 것이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신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계수하실 때, 그죠? 하나님 앞에는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죠.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민족들,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계수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실 것이다. 맞아. 이 사람 거기서 난 거 맞아. 이 사람 시온 출신 맞아. 라고 하실 것이다. 마지막 구절은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 하리로다. 내 근원은 너 시온에 있어.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시온에 뿌리를 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는 자는 모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시온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시온은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가 될 것이며 구원이 선포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시온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시온은 과거의 영광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은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거기 나무를 심고 건물을 짓고 거기 이렇게 포크레인을 들이대서 편편하게 만들고 거기에 고급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이 세워진다고 해서 그 자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홀로 그것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 날은 그저 행복하기만 한 날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이전에 먼저 심판이 선포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쩌면 크고 두려운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키시고 그 이후에 다시 시온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서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것이고 그 노래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영광을 함께 사모하시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에 후회하고 그때에 속상해하는 그런 분류에 속하지 마시고 그날 마음껏 기뻐하며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노래하며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